좌우에 누가 앉았나 한번 보세요. 뒤에도 한번 보세요. 예,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십시오. 잠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 심령을 열어주시고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귀를 열어주시어서 주의 말씀이 들리며 보이며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를 죄의 오염으로부터 지키시고 오직 주의 말씀의 통치 앞에 엎드려 부복하여 쓰임받는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10여 년 전쯤에 제가 이스라엘 땅을 밟을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성경에 쓰여지던 그 역사의 현장을 제 발로 밟아보고 둘러본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아주 마음이 들뜨는 일이었습니다. 이집트에 도착해서 카이로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 여정을 쫓아 사막을 통과하고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사해와 유대 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러 곳을 둘러볼 수 있었는데 아직도 부끄러운 기억에 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원 무덤이라고, 가든툼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했던 기억입니다. 그것은 작은 동굴로 되어 있었고 그 동굴 위에는 작은 팻말 하나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의 무덤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어서 그 팻말에 뭐라고 써 있는지도 읽지 아니하고 그냥 빨리 들어갔습니다. 그 무덤은 어둡고 컴컴했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어두움이 적응될 때까지 기다려도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순간 나도 모르게 내 모습이 보이면서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들뜬 마음 가운데서 저도 모르게 그 안에서 무언가 찾으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교면적게 동굴을 나와서 다시 그 동굴 입구를 보니까 이제야 그 위에 쓰인 팻말의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순간 저는 다시 제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의 찬양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 없이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게 되자 그리스도를 따르던 제자들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모두 숨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혹 자신들도 잡아 해칠까봐 두려웠을지 모르겠습니다. 평소에 주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르던 제자들조차 공포에 잠겨서 숨어 있게 될 때에 그 상황 가운데 그 공포가 아무리 큰 것이라 할지라도 도저히 잠잠히 그냥 있을 수 없었던 또 다른 제자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를 따르던 여인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들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조성하고 있는 살벌한 공포 분위기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을 때에 이 여인들은 묵묵하게 그리고 씩씩하게 자신들이 가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었습니다. 어둠이 짙어지면 별이 더욱 빛나듯이 예수님의 처형과 죽음이라는 암흑 가운데서 여인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자신들이 사랑을 표현할 그 향품과 향유를 들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죄수의 무덤으로 새벽을 가르며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이란 평범하고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소위 별 일이 없는 무탈한 상황에서는 우리 신앙의 진위가 잘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극심한 핍박이나 극심한 고통의 상황 속에서,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서 전혀 내가 상황을 조절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지경 속으로 빠져들어가 있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보다는 병들었을 때, 젊었을 때보다는 죽음에 임박했을 때, 평안할 때보다는 지독한 풍랑 가운데 휩싸여 있을 때에, 그때 우리의 신앙의 진위가 드러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핍박 가운데 제자들의 신앙이 별같이 빛났습니다. 교회사 속에서도 교회가 평안할 때가 아니라 극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새벽별같이 찬란한 순교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회도 일제식민지하에서 신사참배를 강요당하던 그 암흑의 시기에 누가 진정 모든 것을 바쳐 하나님만 사랑하는지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대다수의 교회들이 신사참배를 수용하게 될 때에 극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천황숭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속에서 꺼내어서 무게를 달아볼 수도 없고 그 크기를 재서 비교해 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독한 그리움과 견딜 수 없는 외로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혹은 힘에 지치고 상식을 벗어나는 대우와 대접을 강요받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될 때에, 누군가로부터 정말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될 때에,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될 때에, 그때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진위가 드러나는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단지 생존을 위하여 참아야 한다면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신앙인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때문에 참으며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신앙의 실력을 가져야 합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아무도 공식적인 사회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안식일이 끝나고 새벽이 오자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여인들은 주님이 돌아가신 후부터 줄곧 이 시간을 기다려왔던 것처럼 보입니다. 누가는 이 여인들이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바로 그 향품이 지금 들려져 있습니다. 여인들은 그것을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주기 위해서 새벽을 가르며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들이 준비한 향품과 향유는 날씨가
더운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죽은 이를 위해서 대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시 중 하나였습니다. 이 향료와 향수는 시신이 비교적 더위 때문에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이 부패의 냄새를 최소화하고 또 거기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랑하고 따르던 바로 그분의 시신에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지금 새벽을 가르며 달려왔던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오면서도 무덤 앞에 놓여있는 돌을 어찌할까 때문에 서로 고민하며 달려왔을 것입니다. 연약한 여인들로서는 그 큰 돌을 옮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하자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고민거리가 줄었습니다. 바로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인들이 재빨리 달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그러나 여인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들이 동굴에 달려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어찌된 것입니까? 그들은 이내 깊은 근심에 빠집니다. 그들의 근심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시신이 어디 갔지? 누가 훔쳐가지 않았나? 시신 자체에 대한 염려일 것이고, 두 번째는 시신에 이것을 발라드려야 되는데 향유를 손에 들고 동동거리며 사방을 두리번거리는 여인들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들의 행동과 마음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다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볼까요? 이 여인들은 자신의 수준과 자신의 시각에서 자신의 최선의 것을 주님께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고 간 향품을 주님께 발라드린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것은 죽은 자에 대한 당연한 예우입니다. 그들이 따르던 그 분에 대한 당연한 행동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은 주님의 죽음을 이 땅의 사람들과 같은 죽음으로 확증하고 마는 행동이 아닙니까? 그들의 의도는 선한 것이었지만 그들의 행동은 결코 최선의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들고 간 향품과 향유는 예수님을 여전히 죽음 가운데 머무는 자로 대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시체를 수습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아담 이후로 죽어간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인간들이 죽음을 대하는 바로 그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은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지도 상상하지도 않았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장례 의식이라는 것은 죽은 자를 위한 의식이 아니라 산자를 위한 의식이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단지 문화에 따라서 죽은 자의 무덤을 삶의 자리에 가까이 두고 지내느냐 아니면 분리시켜서 지내느냐 이런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어떤 문화는 자기 공동체 제일 가운데 중앙에 무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는 무덤은 가능한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덤들은 마을의 언덕을 넘고 외진 어느 곳에
위치하게 되죠. 삶의 자리와 완전한 분리. 죽음 이후에 행하는 장례를 치르고 비석을 세우고 또 우리 문화에 있는 죽은 자의 망자의 한을 푼다 하는 살풀이 의식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죽은 영혼을 위해서가 아니라 산 자들을 위해서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죽은 자들을 위해서 비석을 세워주고 아름다운 무덤을 만들어주는 것도 산자들을 향한 위로입니다.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제일 가난하다는 사람들의 무덤이 우리나라 사람들 무덤보다 더 화려하더라고요. 비석도 훨씬 비싼 돌로 치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장례를 치르고 나면 적어도 3년에서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5년, 10년씩 빚을 갚아 나가야 할 만큼의 빚을 진다고 합니다. 죽은 자를 그렇게 융숭하게 대우하는 거죠. 물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상신에 대한 의식, 조상신의 저주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도 함께 섞여 있을 거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허위 의식이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은 죽은 자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이 그 죽음을 어떻게 대우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적인 행동과 우리의 수준이 결코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행동의 수준과 생각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이 여인들은 사랑의 헌신은 이 여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사랑의 헌신은 분명히 아름답고 값진 것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이 여인들은 종교적인 감정을 가지고 달려갔지만 올바른 성경 지식을 가지고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이 여인들이 근심 가운데 빠지게 된 이유인 것입니다. 여인들은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가르치신 그 가르치심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감성적인 모습과 태도로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종교의식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에 대한 참 지식에 근거해 있지 않으면 자칫 이 여인들처럼 자신만을 위한 신앙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주간은 한 주간 고난주간이었죠. 한국 성도들은 그래도 아직까지 고난주간이 되면 한 주간에 한 끼라도 금식을 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마음만 가졌습니까? 네. 특별히 우리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광고를 드릴 때의 특별 새벽 기도는 특별히 새벽 기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거다 말씀드렸더니 진짜로 새벽 기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진짜 모르시던 분들이 새벽 기도회에 참석해 주셨어요. 멀리서 많은 시간을 내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함께 주님의 고난을 상고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는 한 주였습니다.
필리핀이라는 나라에서는 이 고난주간에, 필리핀은 캐톨릭 국가인 것이 아시죠? 그죠? 90% 정도가 캐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특별한 행사가 있습니다. 가끔씩 해외 토픽에 이 행사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난의 행로를 그대로 빌라도의 법정의 순간에서부터 채찍을 맞고 비아 돌로로스를 거쳐서 해골에 이르는 그 모든 여정을 실제로 자기 몸으로 실현해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무에 달려 못에 박힙니다. 실제로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처럼 맨몸에 상처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때로는 이 과정에서 사고가 나서 죽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매년 이 행사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많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이 행사에 지원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신령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가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도 같이 지겠다고, 같이 피를 흘리고 같이 못에 박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넘쳐나는 그 나라가 돌아서면 부패와 짝하고 있고, 돌아서면 거짓과 손잡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감상과 내 열심에 의존한 종교적 행위는 결코 나를 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행동들이 우리 주님에 관한 바른 이해와 말씀에 대한 참 지식에 근거해 있지 않으면, 내 열심에 내 열정에 근거해 있다면 그것은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자기 만족만의 행위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무덤을 찾아간 이 여인들은 죽은 자를 위한 향유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나아갔어야 했습니다. 그 주님에 대한 찬양을 들고 나아갔어야 했습니다. 주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인하여서 찬양하고 감격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럴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천사들이 여인들을 향해 한 말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천사들은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을 산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예수님을 산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인들은 예수님을 산자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시체를 섬길 향유와 향품만 들고 간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지만 아직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단지 죽으시고 무덤 안에 계신 주님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영광의 몸을 이미 입으셨지만 여인들은 자신의 손에 든 향품을 들고 어찌할 줄 모르면서 근심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가 아닙니까? 그러나 또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함께 갈 때에만 진정한 의미를 가집니다. 부활 없는 고난과 십자가는 감상적 자기 만족의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와 고난이 없는 부활은 싸구려 복음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감상적인 자기 만족의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고난 없는 싸구려 복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위하여서 사막으로, 광야로, 동굴로, 수도원으로 찾아 들어갑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신의 몸으로 느끼기 위해서 고행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땅 위에 높은 말뚝을 하나 세워놓고 그 말뚝 위에 앉아서 평생을 보내며 수행하는 사람들도 있었는가 하면 끝없이 자기 몸을 바늘로 찌르면서 자기 육신의 고통을 가함으로 주님의 고통에 가까이 가고자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평생 동굴 속에서 생활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나 저는 그들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것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여인들이 그 손에 향품을 들고 주님께 나아간 것처럼 그들의 신앙과 삶에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 찾아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동안 한국교회가 열린 예배 열풍이 불었죠. 열린 예배가 뭔지는 모르지만 열린 예배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열린 예배가 소위 들어오면서 교회 이름이 많이 달라졌어요. 열린 교회가 여기저기 많아졌어요. 길거리 다니면 여기도 열린 교회, 저기도 열린 교회. 열린 예배의 특징이 뭡니까? 예배를 축제화하라. 근사하죠? 예. 예배에는 분명히 축제의 일면이 있습니다. 있어야 합니다. 열린 예배는 교회의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자처럼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앉아있기만 하면 모두 구원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들은 평안과 샬롬을 말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즐기는 자들은 많아 보이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즐겁게 고난받는 자들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사막을 향해 나아갔던 사람들, 자신을 고난 속으로 몰아넣었던 사람들이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으로 십자가와 고난에 경도되어 있다고 한다면 지금 교회의 이런 모습은 십자가를 뒤로 하고 부활과 축제로 경도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기독교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의 기독교입니다. 부활만의 기독교도 아니고 십자가와 부활의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양날개로 오늘도 전진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와 고난이 없는 곳에 결코 부활이 없으며 부활이 영광에 있는 곳에는 언제나 십자가의 행로를 통과한 이후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가르치고 보이신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 앞에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들이 나타나 여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야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무지했습니다. 이 여인들은 누구였습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따라온 예수님의 여제자들이 아니었습니까?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에서 보면 이 여인들이 이미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활동하실 때부터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를 때에 나를 따르라 해서 따르는 형식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먼저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병고침을 받고 귀신의 압제로 고통 가운데 있다가 주님으로 인해 해방을 받고 자유케 되고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는 그 여인들이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움직일 때마다 주님을 중심으로 한 제자의 그룹, 12제자의 그룹, 70인의 제자의 그룹, 120명의 제자의 그룹, 이 일단의 그룹들이 움직여 다니는데 이들을 공개하고 섬기는 일을 누가 하였는가? 이 여인들이 감당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며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혹 어떤 때에는 예수님의 12제자보다도 더 제자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부족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것에 대하여서 무지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까맣게 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놓치고 있었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주님의 고난을 인간적인 측면에서 감상적인 태도로 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경험적 지식으로만 대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알고 있지 못했기에 주님의 부활은 그들에게 상상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에 무지했기에 당연히 십자가와 부활을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지배할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의 상상을 이끌어가고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주도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말씀으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없는 자들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자신의 한계 속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최선이었는데 그것이 답니다. 내 최선이 되면 그 최선이 누구인가 도움이 되어야 되잖아요. 나의 최선이었는데. 말씀이 없는 자들은 자신으로 말씀을 제한하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제한하고 자신의 경험으로 제한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삶을 코미디 같은 수준으로 전락시켜버립니다. 성경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말합니다. 고난과 영광은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뿌리와 가지로 이루어진 한 그루의 나무와도 같습니다. 지금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들은 반드시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현재 고난 중에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나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잠시 지나가는 것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한 것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고 있는 십자가가 있다면,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고난들이 있다면 그것이 그리스도 때문이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짐을 지고 가야 하는 인생이라면 좀 더 의미 있는 짐을 지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본 여인들은 근심에 빠졌고 천사로부터 특별 과외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나머지 수업을 받습니다. 그 나머지 수업을 받기 전에는 자신 앞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고난의 현장을 가장 가까이서 지키고 있던 여제자들의 모습이 이러했다면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인들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성질급한 베드로는 듣자마자 주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러 갔지만 그 확인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리까지 이르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주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자신의 부활에 관하여 설명해 주시고 자신의 부활한 몸을 확인해 주실 때까지는 아직 그들에게 부활은 없었습니다. 주님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성경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그 설명을 듣게 될 때에 자신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는 주님이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만져보라고 하시며 창에 찔린 옆구리와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고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주님의 제자들조차도 부활을 온전히 받아들이기까지는 이러한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성경의 예언이 증거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 부활의 소식이 제자들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만 했습니다. 하물며 주님의 적대자들이나 주님의 가르침 밖에 있는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무덤의 파수꾼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보고받자 그들은 파수꾼들을 돈으로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밤에 예수의 시체를 도적질했다고 퍼뜨리도록 하였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당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 가장 합리적인 설명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것은 당대에만 유효했던 설명이 아니라 오늘날도 유효한 설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후로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도전해 왔습니다. 부활이란 상식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그들의 전진과 그들의 전제와 그들만의 확신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저명한 저널리스트인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이 사실이 아닌 허구라는 것을 기독교의 부활은 단지 신화에 불과하다는 그것을 밝히기 위하여서 집필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성경뿐만이 아니라 방대한 고대 문헌들을 뒤지고 다니며 온갖 고대 문헌들을 섭렵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7일에 대하여서 철저히 집중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에 근거해서 육하 원칙으로 과학적인 글을 쓰는 훈련을 받았던 그는 자기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나 연구가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그가 가졌던 전제 자체가 틀렸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한 권의 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책 이름은 누가 돌을 옮겼는가 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은 놀랍게도 성경의 부활 기록이 사실이라는 기독교 신앙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내용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의 첫 장에서 쓰여지지 못한 책이란 제목으로 자신의 저술 동기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변화하게 되었는지를 고백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활신앙의 거짓을 증명하려다가 부활을 믿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미국 예일대 출신의 탁월한 언론인이었던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아내가 윌로우 크릭 교회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아내가 점점 교회의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게 되니까 마음에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허구를 증명해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하여서 연구하다가 허구를 증명하기 위해서, 가짜를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하다가 결국 예수를 믿게 되어버렸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싫어하던 아내가 다니던 그 교회,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구도자들을 위해서 아직 복음을 모르고 교회 땅만 밟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설교하는 전담 설교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부활은 세상의 상식과 이해를 벗어나는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하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인식과 이해의 틀 내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해되는 것만 믿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오만에 불과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나는 부활을 이해한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나는 부활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릇 그리스도인이란 십자가 앞에서 굴복하고 부활을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여인들이 본 이 빈 무덤은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기쁨입니다. 빈 무덤은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이날을 감사와 찬양과 감격으로 맞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기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절은 어떤 날입니까? 부활절, 감사절, 성탄절. 옛날에는 주일학교에 1년에 한 번씩 참여하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이 절이라는 주일에 오면 교회에서 주는 무엇을 이렇게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한 30년 전에요. 절기만 기억하며 이렇게 지내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교회 마당을 밟아본 것이 다인 교회에 대한 기억. 몇십 년 후에 그가 삶의 문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 교회 마당을 밟으면서 얼핏 들었던 것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되는 역사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부활절은 어떤 날입니까? 고난주간에 고행이 마치는 마침표가 찍히는 날입니까? 혹시 여러분은 오늘 이 여인들처럼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향품을 손에 들고 맞이할 그런 모습으로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은 바로 우리들을 위함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힘이 되고 있으며 실제로 어떤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부활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큰 선물 가운데 들어있는 또 하나의 선물입니다. 구원을 누리는 자 곧 부활을 누립니다. 우리의 구원이 죽어서만 맛보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의 부활도 역시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부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분의 다시 사심 때문에, 부활의 신앙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들이,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삶이 보다 작아 보이고 보다 가벼워 보입니까? 보다 넉넉히 여겨지고 보다 감당할 만한 것으로 여겨집니까? 아니면 부활은 부활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서로 관계도 영향도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선물, 이 십자가와 부활을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값지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